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헤아리며 깨달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사랑을 퍼주는 그것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있다면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꼽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광야가 변하여 이러한 곳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20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무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아리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가 들어간 것이긴 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무리가 보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헤아리고 깨닫는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간곡히 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바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닫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 특별히 성경 계시, 완벽하게 충족된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푸신 자가 있으면 그것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사실 제가 깊이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기준으로 잣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에 거할 때 그것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더라라는 사실. 광야 가운데 거하고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 돈이, 제가 많이 갖고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어요. 거기 몰라 우리나라 돈을 몰라요. 자기 나라 돈만 원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도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야, 참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가 갈 때 올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선교팀들 계신 분들에게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저희. 그래서 제가 참 거기 있으면서 공항에서 이제 몇 시간을 있으면서, 야, 진짜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나? 제가 참 그 생각을 정말 씻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저 정말 하루 늦게 힘겹게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선교팀 모두 하나같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걸 힘겹게 하시나? 이 살라티카라는 지역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곳을 들어가게 하시나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주니까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사역을 했거든요. 사실 정말 그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경건에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밤늦게까지 그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새벽부터 깨요. 닭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닭이 새벽 4시부터 꽃기요 꽃기요 하면서, 여기 강정님 안 계시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집은 그놈의 닭 우는 소리가, 그리고 우리 여성 정말 평균 나이 61세, 제가 나이 계산해 봤어요. 61세. 제가 아무리 이 평균 연령을 낮추려고 제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61세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 그곳에는 그 지역이 85% 정도가 이제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무슨 주문해 오는 듯한 뭐 그런 기도문을 막 계속 낭독을 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저희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이틀 동안 정말 임팩트 있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부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정말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가련하고, 오늘 보면 17절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물이 없어서 구하는 자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 비전 트립 팀의 이 방문 하나, 우리가 그곳 가서 뭐 사실 이틀 정도밖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전했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에 작은 어떤 위로와 정말 그런 유익이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정말 오고 가는 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정말 불평불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정말 생각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 밖에 생각도 안 하니까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과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 설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지도 않아도 어쩌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작정,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 얘기하는 우리 안에 가득히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제가 참 우리 선교팀 보면서, 우리 비전 트립팀 보면서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와 정말 야 이게 쉽지 않다. 저 사실 우리 팀들 눈치를 봤다니까요. 제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떡할까 이렇게 봤는데 단 한 명도 정말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이 기쁨이요 감사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겐 그 어떠한 것도 장벽과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우리 비전 트립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사역보다 더 힘들었던 오고 가는 일정들을 통해서 사실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장벽과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든 기한이 다 차고 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한과 그들의 모든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차고 나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를 그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모든 시대를 다 씻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들, 또 그 아픔들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의 상황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의 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의 주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문구가 저의 청년 시기에 제 가슴을 가장 크게 울렸던 문구였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지금 현재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미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문구가 제 청년 시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강력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현재의 주님이 되시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미래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제 가슴을 울렸던 가장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 당시 청년의 제 자신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제 자신의 그 미래,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그 현재적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바라보게 하실 그러한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최고와 최선의 우리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현재적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맡기고 나아가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이 광야라 할지라도 번성하게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이 바로 그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이하죠.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반증하면서 나무를 막 심어요. 나무를. 뭐 식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막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봐야 되겠죠. 백향목은 왕의 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다윗 왕이 자신의 성을 지을 때, 또한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지을 때 다 계약했던 그 백향목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만 다 들여와서 심는 거죠. 잘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왕의 성을 짓습니다. 시딘 나무는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화석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또한 유다,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역사 가운데 사랑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그 후대까지 돼서 이 나무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을 뭐 미리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화석류라는 나무 자체도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한 이 성경에는 화석류 나무가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나무들을 쭉 열거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읽으면 뭐 식목일도 아닌데 왜 나무를 심을까? 광야에 하고 많은 게 뭐 우리 여성분들은 예쁜 꽃을 심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통용되는 이 아주 중요한 나무들, 왕의 성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제사를 지는 것에 중요한 성막의 재료가 되는 이 시딤 나무와 또 화석류 나무,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모든 황량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내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것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광야 또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물을 구하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41장 17절과 20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번성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나무들, 광야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나무들을 광야에 두겠다, 내가 그들을 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 자들, 나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요즘 뉴스를 쳐다볼 때 희망적인 내용보다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고 여전히 외교적인 것에 긴장 상태와 또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여러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 앞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서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안 좋은 내용들, 그런 가운데 때론 광야 같은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와 다시 한번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근면함과 성실함,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을 챙기고 또한 아껴주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무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며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중심에 삼아주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인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그것,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이 아침에 섬김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